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복되고 기쁜 날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96장 1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를 높이시고 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 코로나라는 질병과 여러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시며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96장 4절 찬송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모든 왕의 왕이시요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참 구주와 왕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왕이신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방금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였는데요.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고백하게 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참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요한 1서는 4장 10절을 통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소망이요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라고 합니다. 때로 세상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거나 또 어떤 대상을 찾아가서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 1서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소망으로 그리고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소망이시며 참된 왕이심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그 시작부터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메시아의 탄생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성취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이 구주시요 왕이심을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헤롯의 궁전을 찾은 일을 기록하고 있고 또 유대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헤롯 왕이 진노하여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동방 박사들과 아기 예수님이 피신하는 장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말씀이고 이제 그 예언이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요 소망이시며 참된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된 예언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1절로 6절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궁전을 찾아온 것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2절 말씀을 통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고 하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당시의 상황은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에 대해, 즉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묻게 되었고, 그때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미가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13절로 15절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애국으로 피난하는 장면을 기록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꿈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애국으로 피난하라는 말씀을 전해주기는 하였지만 이 상황 역시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서는 11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한 이 일도 이미 호세아서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6절로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로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안 헤롯이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이를 다 죽이게 되는데요. 이 일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이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일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3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 피난한 애굽에서 돌아와 살던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말씀들 이미 구약 성경이 예언한 말씀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뿐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죽음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며 참된 왕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요 소망이시며 참된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전하는 내용보다 더 정확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믿고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바른 고백은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증거가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가장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성경의 가장 좋은 참고서는 성경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교과서를 통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 교과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고서라는 것을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이 참고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교과서와 함께 이 참고서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고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참고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 안에는 성경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전부 다 들어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법칙이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가장 좋은 참고서는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예언을 신약 성경이 인용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석이나 책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가르칠 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고난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도 성경이 증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과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먼저 일반 계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한다든지, 또는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를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일반 계시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부패하였고 자연도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패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 특별 계시라는 것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을 통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으며 자그마한 시험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10절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셨지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 10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 되어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고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예수님을 보지 못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영적으로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길을 바르게 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시대를 보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헤롯 왕은 보십시오. 사실 그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는 서기관들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대로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을 듣고 알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시대를 보게 했음에도 외면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이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만왕의 왕이시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음에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그는 진리를 거역하게 되었고 정의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진리를 거역하게 되며 정의의 눈을 감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헤롯 왕처럼 패역한 일을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며 그릇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는 시대입니다. 또 한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유익에 두는 시대입니다. 이 일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한가? 이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에 따라 분별하는 시대가 되었다. 입맛에 따라 그것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분별할 때,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고 결정하십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무엇이 판단의 기준이 되십니까? 우리의 분별 기준은 진리에 따라야 하고 성경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성경을 통해 시대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 저는 참 두려운 것이 혹 오늘 우리도 저도 이 성경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으로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다 오늘 본문 속의 헤롯처럼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나의 아집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을 행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시요 소망이시며 왕으로 이 땅 위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요 소망이시며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우리는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보아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믿어야 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소망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과 아픔과 고난이 많은 이 시대에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평화와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